반갑습니다.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그 삶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인내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성령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그 우리가 믿는 주님은 참으로 산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분이시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허망한 것에, 헛된 것에,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만이 진실이요, 이것만이 진리요, 이것만이 생명인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주의 자녀들, 이들의 아버지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참으로 악함이 있고 죄가 있고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흠양하심으로 인해 정말 평강이 넘치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복된 이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 주님께 올립니다.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더 다가가고 주님께 더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긍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교회 위에도, 이 땅과 이 민족 위에도, 이 사회 위에도,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회개케 하시고 한국교회가 거듭나게 하시고 이 코로나 기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사회에 이 교회가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의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시며 백신과 또 치료제가 보급이 되어서 이 병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겸손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일하심과 주의 능력을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나타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역사가 이 나라를 아버지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거듭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꿇어엎드리게 하시고 당신의 뜻과 능력 앞에서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역사하심이 저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속히 아버지여 코로나의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이 되고 아버지 코로나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으로 저희 가운데 주께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땅끝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선교 현장 저 끝 오지에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이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주께서 주신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건우, 성민이, 승민이, 성현이 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교회 출석하다가 이제 어느덧 대학을 들어가야 할 입시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네 아이들 주님 그 가는 길을 붙잡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입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감당할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 1년 동안 정말 저들이 그 앞길을 주님의 선한 인도 속에서 잘 예비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아이들과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은혜나는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 주와 동행하는 공동체, 말씀의 능력 속에서 주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열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실로 나아가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공동체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아버지여 정말 말씀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건우와 성민이와 승민이와 성현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 입시를 잘 치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아이들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한 해를 주님께 올립니다. 주여 이 아이들의 가는 길과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감당할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소서. 가정에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일터 위에 함께하여 주소서. 그리하여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그 가정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아버지 그 삶 속에 주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저희 가운데 충만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와 찬송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어리석고 우둔하고 참으로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정말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입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였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고백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여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아버지와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진 귀한 은혜 나는 공동체, 이 안에 주께서 부르신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이 공동체를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들이 세상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있지만 주님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훈련되어지고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 30분 기도와 말씀 20분을 붙잡고 주와 함께 주님과 모든 현장에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또 아버지 일을 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우리가 품고 또 올 한 해 동안 함께 기도해야 될 우리 내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내 아이들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 온 공동체가 이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입시를 치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써 이 입시를 잘 감당해내는 축복이 이 아이들의 생애 위에,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몸이 연약한 자들, 아버지여, 또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자들, 가정적으로 아버지 관계로 인해서 힘든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가시며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셔서 주님의 치유하심과 놀라운 은혜가 저들에게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 또 귀한 주의 종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창훈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 공동체 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와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올 한 해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 올 한 해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참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또 감당하는 심정으로 주의 몸된 교회 앞에 건축헌금, 선교헌금을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그 순전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갚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물질로가 아니라, 내 것이 내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귀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안 보이시겠죠? 저도 여러분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일주일간 매일 30분 기도와 매일 20분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존에 했던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큰 교회 전문가들이 만든 것보다는 좀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 그 안에는 우리의 땀과 정말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우리가 말씀을 주산 본문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우리들의 그 느끼는 현장 속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기도 제목,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좀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했다라는 데 의의를 부여하기보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고, 성경 읽기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눈으로만 보다가 또 이렇게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창세기 현장을 제가 마치 보는 것처럼 얼마나 실감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현장감 있는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3주간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코로나 시대의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국에서 수고하시는 이창훈 선교사님, 다음 주는 몽골의 박대훈 선교사님, 그리고 이 31일에는 미얀마의 주의지 허재영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달라진 선교 현장, 바뀌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또 감당할 것이며, 우리가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동역하는 선교사로서 이분들을 어떻게 협력하고 도울지를 함께 고민하고 은혜 받고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유초등부에서 그동안 해왔던 어몽 지저스 요한복음 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아이들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참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들이나 영상을 통해서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여러분들 제 얼굴이 보이십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시는 귀한 선교사님은 남서울교회 제 후배이시기도 하고 또 합신 후배며 합신 교단에서 파송을 받은 히스 소속 태국 선교사이십니다. 사실 우리 이창훈 선교사님은 그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고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꼭 같이 협력하고 싶었던 분입니다. 주께서 올해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또 후원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좀 이따 나오셔서 본문 읽은 다음에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볼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사역과 이제 그 소개하는 영상,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2절로 15절,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공정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라.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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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와디캅. 안녕하세요.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은혜 나누는 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로 함께하고 또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얼굴을 뵙고 예배하고 싶고 또 나누고 싶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오늘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저희 사역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는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17년 동안 태국에서 섬기고 또 오늘 18년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여러 가지 통해서 제가 어떤 사역을 잘 했다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가까이 가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최근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은 우리 시대에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성경 시대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의 배경도 초대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예루살렘의 교회가 한순간에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면서 우리처럼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각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이제 가정 단위로 또 개인 단위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와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는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많지만 하나님을 집중해서 그분을 대면하고 주님의 뜻을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훈련된 또 성숙한 성도로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사역도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된 것들도 많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주님이 일하시는 걸 봅니다.
선교사가 없어도 또 현지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열심히 의지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계획하시고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주 41년에서 45년 사이에 클라우디아 황제 때 그 유대 지역에 있었던 큰 기근으로 인해서 그 당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핍박을 받으면서 더 많은 경제적인, 사회적인 곤란함을 겪고 있었던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히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보고 좀 돕기를 원하는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눔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에서 15절 말씀 중에 우리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균등하게 하시는,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시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세상의 많은 것들이 평균하지 않고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의미하는 평균케 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떤 제도 원리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공산주의식으로 균등하게 분배한다거나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에 차등과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은 그것이 고착되거나 유지되는 상태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좀 더 유여한 사람들, 뭔가 이렇게 더 풍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핍되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그 간격이 해소되고 격차가 줄어드는 것, 그래서 평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잘 반영된 또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드러내주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 이름도 담고 있고요. 오늘 성경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분명히 말한다면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평균보다 더 많이 가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착해서, 나눔이라는 것은 내가 착해서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이렇게 베풀어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돌려주는 것, 그렇게 나누어 주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고 위탁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이것을 청지기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든 시간이든 어떤 지식이든 재능이든 또 다른 그 어떤 은사이든 간에 그것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청지기 정신을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삶의 원리로 삼아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바울 사도는 15절 말씀에 만나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동하는 백성들이 뭔가 생산해서 어떤 것을 섭취하고 식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일마다 은혜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나온 이 만나의 원리는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내일 걱정은 할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이 만나를 오늘 먹고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뭔가 이렇게 좀 더 많이 거두어서 보관하고 내일 먹을 것을 저축해 두고 이렇게 예비해 두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굉장히 그 불필요하고 그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만나는 그날에 다 소비하지 않으면 썩어버리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필요한 일이었고 되게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만나를 더 많이 거둘 수가 있었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자신이 취할 만큼의 만나도 잘 획득하지 못하는 그런 그 불평등 혹은 균등하지 못한 상황이 그들 가운데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거둔 자들이 덜 거둔 자들에게 나눔으로 인해서 남는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게 하려 함이라. 15절 말씀에 그 하나님 계획하신 바와 의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우리 사이에 있는 간격들을 메꿔가기를 원하시고 서로 충족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평균케 하게 원하시는지를 매일 배울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그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공동체에서는 평균케 하는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거둔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정도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더 일부러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죠. 어떤 물질이든 무엇이든 소유의 목적이 자기 만족이나 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나의 원리가 당시 그 공동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 교회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가 되게 하셔서 이 평균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만나는 사실 그날 거둔 것을 그날 소비하지 않으면 다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이 거둔 것은 이게 축적해서 내가 나중을 대비하고 내일을 대비해서 모으기 위한 목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들이 만나처럼 그렇게 이슬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은행에 저축할 수도 있고 뭐 동산, 부동산 이런 형태로 어떤 변환해서 우리가 소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 것이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삶의 형태에서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 이 만나의 정신, 평균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다 내 것이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 주셔서 나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나의 자랑의 수단으로 삼거나 아니면 과시의 수단으로 삼거나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여기는 데서 그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목격할 수 있고 우리 삶에서도 그것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초대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 잘 이해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사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다 팔아서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과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삶의 원리를 성령 안에서 잘 깨닫고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고 또 의지하는 것이었고, 또 그것이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평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실천하던 행위였습니다. 근데 그 삶의 원리는 초대교회에서만 지켜질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옆을 보고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평균하지 못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균등하지 못한 불균형의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좀 오래되었습니다만 제가 한 20년 전에 읽었던 책이 제목이 굶주리는 세계라는 책이 있었어요.
저는 그 책을 읽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데이터라는 그 한 72억의 인구 중에 한 21억은 과체중이나 비만 때문에 고민을 하지만 영양실조를 상태에 있는 사람이 9억이 넘고 아사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3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제가 오늘날 데이터와 어떻게 달라졌는가 조금 찾아봤더니 인구가 많이 그 사이에 늘었어요. 지금 한 78억 명에 이르더라고요. 그 중에도 여전히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경제도 발전하고 또 많은 그 발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굶주림과 그 아사의 위험 속에 잠이 들고 또 매일 실제로 한 4천 명 정도가 굶주려서 죽게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그 죽음의 위기에 있는 그런 상태가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구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량들은 78억이든 80억이든 모든 인구를 다 배불리 먹게 하고 남을 만큼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이것이 분배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나라나 사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한 5대 95 혹은 20대 80 이게 어떤 의미죠? 소수의 인구가 재화 가치의 예를 들면 5%의 인구가 95%의 물질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95% 인구가 그 남은 5%를 가지고 나누는 그런 형태의 아주 극심한 불평등과 불균형이 이 사회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회나 거의 20대 80은 그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형편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한 5% 정도 되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소비량은 전 세계 소비량의 한 5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강한 나라 또 부유한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누려서 너무 많이 과다하게 섭취하고 이뤄서 그것을 다시 뭐 비만을 치료하고 과체중을 또 조절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하는데 드는 비용만 해도 1년에 1조씩 들어가요. 근데 미국만 그런가? 사실은 우리 한국도 상황이 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계도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OECD 국가 중에 세계 원조하는 그 다른 나라 가난한 나라를 돕는 그런 비율을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OECD 국가들은 그래도 세계에서 좀 잘 사는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 다른 나라 원조하는 일에 있어서 거의 꼴찌 수준으로 이렇게 링크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잘 살지만 인색한 그런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여전히 배고프다고 느낍니다. 히딩크 감독의 유명한 표현처럼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 정신을 갖고 살아서 지금 이만큼 하는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 풍족한 것을 누리는데도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거나 나누는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불평등의 문제는 단지 경제적인 데만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요. 한 80억 가까이 되는 인구 가운데 아직도 한 50억이 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20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도 한번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평등보다 이 영적인 불평등,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을 기회조차 없는 그런 영적인 불평등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 상황이실까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입장에서 들으실 때 참 불편한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 중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루에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양식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상태까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많이 발전시켜 주셨잖아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만 하루 이렇게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상태로 살지 않는데, 제가 사역하는 그 태국의 난민 지역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 일당으로 사는데 하루 걱정, 하루 끼니를 간신히 해결하는 상태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을 하면서 제 마음이 왜 불편하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그 우리를 우리 가족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 굶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기도가 절실하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연약한 사람이 있고 아프신 분이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고,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좀 더 애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지체 가운데 어려운 분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좀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로 한정 지어서 그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우리는 어디까지가 우리일까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속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 인류 공동체 중에 우리 이웃들, 가까운 이웃들 중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것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실천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많은 분들이 헌금을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선교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한국 교회가 유지되고 있고 선교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사실 세계적으로 어떤 통계를 낸 것을 보니까 교회나 선교단체를 통해서 모금되고 헌금된 금액이 그 1년에 3천억 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헌금은 그 중에 3%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우리가 내부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돈의 소유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의 소유주도 아니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소유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청지기로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기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선배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처음 태국에 가셔서 언어 공부하실 때 일화를 저희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들려주셨어요. 그 언어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학원에 가서 태국 선생님들, 예수 믿지 않는 교사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언어를 배우는데 언어 배우는 어떤 코스가 마친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선교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묻더랍니다. 선교사님 이제 언어 공부 코스를 다 마치셔서 이제 사역을 할 건데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선배 선교사님도 저희한테 한번 물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맞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는 것이 맞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다른 분들한테 같은 질문을 해보고 했는데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대답을 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 믿지 않는 태국어 교사의 답은 그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대답했는데 뭐였냐면 그러면 아마 실패하실걸요? 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살면서 점점 느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데도 어쩌면은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 관대하고 더 잘 나누고 더 잘 섬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들을 못 쫓아갈 정도로 태국인들은 물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기독교인 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한때는 참 마음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얼마만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돼서 실제로 많은 교회 사역자들과 태국 교회도 어떤 사랑의 표현, 나눔을 통해서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더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능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병이 치유되거나 어떤 신비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기적 이런 것들 의존해서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이 그와 같기를 원하시죠.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의 삶을 볼 때에 정말 다르구나. 정말 사랑이 있구나.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까? 저들이 섬기고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감동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빛이 있으면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얼마만큼 착하게 살아야 저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선행과 노력과 힘으로 선교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삶의 태도, 우리 삶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눔의 원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도 그것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원인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내 옆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도 그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사람 돕지 못하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연약한 환경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이런 관심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가 나눔의 원리를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누는 것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누군가에 나누면은 나한테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죠. 내가 이만큼 나눠도 내 삶에 지장이 없는가? 이런 계산을 하는데 제가 아까 태국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경쟁하기 힘들다고 말했는데요. 그 점에서 태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요. 태국 사람들은 운명론을 믿고 있는 불교도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 점에서 더 이렇게 연연하는 것들이 우리보다 적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해내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원리 속에서도 어떤 나누는 것이 그냥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내가 언제 무엇을 선행을 베풀면 또 언젠가는 그들로부터 나도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제가 저희 사역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드리지 않았으면 태국 광고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Giving is the way of communication 이런 문구를 쳐보시면은 태국 트루모브라는 통신사에서 만든 그 광고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거기서 보면 어릴 때 어떤 아이가 자기 아픈 엄마를 돌보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약을 훔쳤다가 주인에게 붙잡혀서 곤란을 당하는데 그 옆에 쌀국수 파는 아저씨가 그걸 보고 대신 그 약값을 지불해주고 쌀국수까지 하나 얹어서 이렇게 그 소년에게 줘서 보냅니다. 근데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30년이 지나서
이제 그 아저씨가 나이가 들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쓰러져요. 그래서 거의 위험에 빠졌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술하고 뭐 이런 거에 되게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 딸이 병원에서 받은 청구서에 입원비, 수술비 전부 다 0, 0, 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의사가 거기 진단서에 이미 당신은 30년 전에 이것을 다 지불했습니다. 진통제 3개와 쌀국수 한 봉투를 제게 준 것을 제가 아직까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 아이가 의사가 돼서 지금 이분을 수술도 해드리고 무료로 그 치료도 해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태국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 자비가 언젠간 나에게 돌아온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원리는 동일해요. 너희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너희에게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너희가 여유 있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평균케 하면 너희도 언젠가 그분들로부터 다른 면에서라도 도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서로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움으로 인해서 평균케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눔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잘못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교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또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한데 이거 가지고 도와도 체면도 안 서겠다. 좀 더 모아서 채워지면 좀 크게 한번 도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룹니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들 하다 보니까 자꾸 미루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할 수 있을 때 해라. 그리고 마음이 있을 때 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못 세워요. 특별히 지금 나의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동시에 놓고 비교할 때는 그 우선순위가 그 나눔에 있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3가지 문제점을 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시면서 더 좋은 본보기로 마게도냐 교회를 말씀하셨어요. 1절에서 5절 사이 말씀 보면은 마게도냐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은 똑같은 어려움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궁핍함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더 충만히 누렸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리고 삶을 드리고 헌신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제외되지 않기를 바라고 바울에게 특별히 부탁까지 하고 그런 과정에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1절, 4절, 6절, 7절에 반복해서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정확한 개념을 말씀을 통해서 본보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충족시켜 주셔서 내일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만큼 안전하게 모든 것이 채워진 상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결핍이 돼 있고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쉽고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상태가 오히려 은혜인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존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미래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한 걸음씩 사는 상태가 오히려 더 은혜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나보다 더 어려운 엄에 처한 교회와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이런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채워져서 여유가 있어서 누굴 도와줘도 내가 내일 걱정 안 하는 그런 상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저수지형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수지는 모든 물을 흡수하고 받아들이는데 밖으로 흘려보내지는 않습니다. 모든 걸 들어오면 다 그냥 가두기만 해요. 그런 곳은 썩기 마련이고 물이 상하게 됩니다. 물은 계속해서 흘러나가지 않으면 고이면은 썩어요.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도 내 안에서 머무르고 계속 저수지 형태로 담아두기만 하면 무의미한 것,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저하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서도 베푸고 나누는 삶은 내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평균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리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서도 이 모든 것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삶의 그 체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갈망하는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함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요.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데요.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 삶 속에서 따라서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 비로소 온전히 알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의 원리가 우리 은혜 나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손에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계산을 해요. 아, 이거 줘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해 볼게. 내일 다시 와.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마땅히 받을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착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마땅히 받을 자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나눔입니다. 같은 잠언 19장 17절에는 우리가 또 재미있는 말씀을 한 가지 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대비해서 재테크를 하고 안전한 재테크의 방법 또 확실한 재테크 방법이 뭔지 고민하는데요. 저는 이게 성경적인 재테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하기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꾸으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가 누구 가난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뭔가 선행을 베푸고 돌고 나누면 그것 자체가 내가 너한테 꾸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셔요. 같은 말씀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지극히 연약한 자, 작은 소자에게 베푼 것이 곧 나에게 베푼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한 이웃들을 우리가 섬길 때에 그분을 도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막 생색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베풀고 나눠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주님은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마치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꾸어드린 것처럼 여기시고 그것을 그 선행을 갚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베푸고 나눈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축복의 영역이에요. 내가 너무
풍족하고 남아서 그것이 나한테 있으나 없으나 별 관계 없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쓸 것도 없지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나눌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새로운 그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데 우리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그 덕담을 나누고 소원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무엇을 더 많이 받음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귀하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선하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방 가운데 알려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그 기독교 영문학자 C.S. 루이스가 자신의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자도 머리를 숙이고 거지도 고개를 드는 나라를 꿈꾸어 보자. 저는 이것이 올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교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누군가를 돕고 나눠주고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그분들과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 되는 것, 또 그분들과 우리가 수준이 같아지는 정도까지 평균케 되는 것이 선교의 완성이고 선교의 바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늘 좌절감도 느껴요. 내가 난민을 섬긴다고 말하고 태국의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제 삶은 모든 것을 그분들과 나눌 정도로 그 수준까지 가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에 저의 한계와 연약함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와 우리 또 선교사들과 온 성도가 그런 삶의 원리를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은혜 나눔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지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그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날에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며 구원이며 영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원리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 나눔의 원리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풍성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의 근원, 통로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알려지고 나눠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니 우리 선교사님이 언제 우리 교회 이 설교를 계속 들으셨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과 방향과 너무나 많이 일치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소망이고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미 세워졌고 많이 쌓아서가 아니라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것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돕고 동역하면서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또 흘려 보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올 한 해도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축도로 마치는데, 우리 선교사님 이창훈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 그 삶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서 정말 우리 은혜나는 교회도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며 또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드려지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신 우리 사랑을 흘려 나눠보내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흘러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멈춰지지 않고 끝까지 저 땅 끝까지 흘러날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헌신을 통하여서도 그 아름다운 축복이 저 삶에 흘러넘쳐 저 땅 끝까지 이루고 아버지 땅 끝까지 미쳐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와 그 축복들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흘러보내며 섬기며 나누며,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